어떤 분의 대학 시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닥치지 않고 가리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한 지 둘째 날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꽤 돈이 많아 보이는 중년 신사를 서빙하다가 칵테일을 쏟은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가는 명품 양복에 칵테일이 부어진 거죠. 그 순간 100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년 신사가 먼저 사과를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들고 오기 힘든 걸 주문한 것 같아요. 이를 어쩌죠? 이 말을 들은 아르바이트하는 이 가난한 대학생이 한동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는 꼭 다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함께 온 아내분이 손수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수건으로 양복에 묻은 칵테일을 닦으면서 대충 사태가 마무리됐어요. 이 분은 주방으로 끌려 들어가서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혼났어요. 이 부부가 나갈 때쯤에 계산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손님, 아까 칵테일을 쏟은 건 분명히 전데요. 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일개 알바인데요. 이 질문을 들은 이 중년 신사분께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 더 큰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은 그때부터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언젠가 더 큰 일을 할 사람들 뿐이었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가요, 가난한 대학생을 살렸죠. 생각과 관점 그리고 말을 변화시켰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말 때문에요, 그분의 인생에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큰 일을 할 사람들 뿐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뿐이다. 말은요, 절대로 입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긴 생각에서부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인격이 돼요.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죠. 생각, 말, 행동 사이에 우리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시간의 간격만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그 생각이 있으면 말이 되고요, 그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으로 나오는 행동과 속에 있는 마음 사이의 비중을 다르게 두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똑같은 비중으로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씨를 담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말의 뿌리인 생각이에요. 그 말의 뿌리인 생각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은 있죠? 생각이 짧아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요, 다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 세상 모두는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크게 5가지 경로를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경로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고 있는 학교와 학원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교육은요,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의 대세는 뭐예요? 취직이죠.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취직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의 초점과 방향은 어디로 가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되죠. 두 번째 경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독립할 때까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집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정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고깃집에 가서 배이는 고기 냄새와 같아요. 고깃집 가서 고기 안 드셔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기 냄새가 배이는 것처럼 가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을 배이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경로는 만남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때는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데도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네 번째 경로는 경험이에요. 살아가시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만들기도 하고요, 더 무게를 실기도 하고요, 빼기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경로는요,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옆에 있는 분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도요, 휴대폰에 전원 나가는 건 굉장히 무서워해요. 우리 휴대폰을 열면요,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친절한 친구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지식인, 네이버가 계세요. 외국인 친구도 있어요. 유튜브라고. 원하면요, 언제든지 검색하고, 그리고 그 검색하는 그 스마트폰 세상 안에서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을 갖게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교육, 경험, 만남, 가정, 스마트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됐을 때 이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분명 그 5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지배 아래 노출되어 살고 계시다고요. 이건 마치 방사선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것과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만한 인격적 교감을 가질 만한 경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홍수 시대에 노아를 두시고 심판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마음에 담은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5가지 경로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다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점점 더 나빠져요. 젊은 청년들의 정욕만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노욕은 어때요? 청년들의 정욕은 그래도 순수하기나 해요. 근데 그냥 가만히 가는 대로 두어버려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의 노욕은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 그래요. 높아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5가지의 경로 중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 중에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는 생각의 경로가 있어요. 경험입니다. 경험이요,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요, 분명히 참고할 만한 경험인데 절대적 경험이 되죠. 부정적 경험이 긍정적 경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유익한 지혜인데요, 꺾이지 않는 자기 주장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바울은요, 바로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말이 들리는데 이게 구설수예요. 이게 영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가 맞는지 그 자격을 시비를 걸고 댓글을 달고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만 보는도다 말하면서 바울이 이랬거든요. 글은요, 무게가 있었어요. 글만 읽으면요, 이 사람 만남을 기대하게 해요. 근데 막상 만나면 어때요? 일단 외모부터가 아니에요. 탈모의 길을 걷고 있고요. 등은 굽었고요. 말을 하다 보면 너무 약해요. 글보다 약해. 근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유능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스피커였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말의 힘, 말이 갖고 있는 설득력, 말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표현력이 너무나 요구되고 요청되는 시대정신을 갖고 사는데,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 못 받는 건 괜찮은데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데 복음이 함께 도매급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가치가 돼버리니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그럼 여기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어떤 그림 언어를 갖고 있을까요? 전쟁에 나간 군인이요,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면 손과 발에 결박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고요. 내가 당신 앞에서 이길 수 없다고요. 이게 복종이라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시대 정신이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데 시대 정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그 무엇보다 누구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 누구 말이 나에게 더 귀담아 듣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죠? 때로는 내가 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나 그 어떤 전문가의 말도, 그 어떤 누군가의 조언도 예수님 밑에서 복종되어 있는 것이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생각을 뺄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육, 가정, 경험, 만남, 스마트폰이 예수님 그분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굉장히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말의 왕이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팔린 건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잡했어요,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에 정리와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정리라는 말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생각이 생겨요. 안 그러면 정리 못하세요. 방정리 못하세요. 버려요. 정돈은 뭐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정돈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같았던 생각은 좀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무언가 고민이 있었던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도 시작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만 뺏어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얻게 된 우리 안에 있는 평안도 뺏어가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영적 존재가 끊임없이 그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다르겠죠. 그 신사분께서요,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간 더 큰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던 그 말의 뿌리는 뭐예요? 생각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씨를 담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예수님 발 아래 조금씩 더 복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실행적 제안을 하고 싶어요.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한 가지를 실행적 제안으로 함께 나누고 같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주일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집중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라는 게 포인트예요.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싣고 집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마음은 이미 모세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이미 엘리야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잘 안 따라가죠. 직장생활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냥 일주일이 훅 가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고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요, 정말 물리적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감자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의 소원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힘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 귀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주일날 듣게 되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감자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일주일을 살아보는 실행을 이제부터 한 번씩 더 옮겨보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 말씀을요, 일주일 내내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번 경우 같은 얼마나 좋으세요? 짧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감자교회 그 대표 기도 가이드를 드릴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전주일날 설교의 내용이나 말씀을 인용해서 준비하시면 좋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다 쏘라.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안 나면 설교 제목이라도 인용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현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현장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설교는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어디를 살아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요, 목회자로서요, 조금 더 좋은 성경 공부 연구와 그리고 그런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움직였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좋은 설교를 잘 초이스하고 양질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 변화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착각이었어요. 어떻게 됐냐? 잘하는 설교를 골라다니더라고요. 잘하는 성경 공부를 골라서 다니는데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것이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명료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 태도만큼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 어떤 태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제가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청중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는요, 오늘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 암송하시잖아요. 그 성경 암송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 갖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설교자의 완성도에 따라서 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신실함이란 대상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설교자의 완성도에 제 예배의 태도를 맡기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요, 누군가 어떤 설교자가요, 자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설교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하시면요, 막 어떤 때 화도 나요. 그래도 제 그 상황에 제 정신줄을 쉽게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저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 그분을 상대하고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의 이 가슴 떨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됐다고요. 알고 보니까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제 생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더 잘하는 말씀의 기회를 받아서 제 생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고, 오늘 제 생각의 변화, 제 마음을 가꾸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말씀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동안,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를 그 자리에 두셨으면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요, 어떤 설교자에게는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면 진짜 심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뭘 갖고 와요? 말씀을 갖고 옵니다. 말씀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이 바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봐요. 저는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였는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태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제 40대 중반보다 40대 후반이 훨씬 기대됩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제 40대 후반이 훨씬 기대되고요. 저는 제 50대가 훨씬 기대돼요. 저는 제 60대가 훨씬 기대돼요. 제가 뭘 더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분께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건한 어른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어른들의 말로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그 어른들의 말씨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일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는 말씀이 한 40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몇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40주. 이게 공동체로 붙어 있어요. 혼자 읽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 뭐예요? 이거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빠져있을 때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다르죠? 소리가 다르죠? 근데 40주 동안을 1년 주일 예배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외웠던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돼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막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잠을 깨워서라도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길로 가보셔야 돼요. 이 감자 이야기에 소개된 제 친구는요,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제가요, 글도 하나 쓸 거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카톡이 너무 스윗해진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에게는 어색해 보이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축복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언제 제가 변했는지를 더 정확히 알았냐면 말이 달라졌거든요. 말이 달라졌다는 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친구예요. 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경험적으로 그리스도께 제 생각을 사로잡아 그 경험을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 왔던 것 같아요. 에이, 사람 안 변해. 에이,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거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여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 잘 안 변하네. 근데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행복해졌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인생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글을 썼어요. 여기 와서도 많이 못 만났어요. 한 번 만났어요. 새벽에 기도해 주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 친구 기도는 진짜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이 친구 너무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그 길을 지지하고 응원할 거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이 싸움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 영적인 최전방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 나가게 되시기를 응원해요. 이 가난한 대학생이 칵테일을 쏟아서 세탁비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이 청년에게 했던 그 한마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간 더 큰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 들리세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너의 인생에 복과 행복의 주관자가 나임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리스도께 복종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로 곤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과 평안이라. 감자 가족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일주일을 살아내는 싸움을 시작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부를게요. 이 세상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자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셔야 돼요. 골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다가 이 말씀이 우리를 삼키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떨어졌으니 이 성령 하나님의 현장 속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말이 변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말이 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복잡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일 말씀 가지고 이게 어떤 설교자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해서 귀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하나님, 조금씩 더 살아보려고 할 때 감자 가족들의 그 발걸음과 싸움을 지켜주셔서 주일 말씀으로도 일주일을 배불리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정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친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드립니다. 아버지, 솔직히 생색낼 수 없어요. 저희가 그냥 근데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감자교회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회복이 필요한 분이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헌신이 필요한 분이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각 사람을 만지시고 생각을 사로잡는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